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강의 62번째 시간이고요. 그런 것 같지 않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잠깐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랑 때문에 아프다,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써도 되는 이 말씀 3절에 나의 형제 고륙 곧 친척을 위하여 라고 적고 있는 걸 우리가 봤어요.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민족 누구라도 나와 남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모습을 이런 관계 안에서 본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자기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가득하다,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바울 같은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 내 주변에 있는 고륙 친척들 다 그곳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겠지만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도 예수 믿어서 같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가다가 어떤 큰 사고 나는 걸 목격했다. 그러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사고 났네, 그러고는 자기 일 보러 가는 거예요. 목격자가 자기밖에 없으면 신고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볼일 가죠. 그런데 사고 당사자가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내 남편이고 내 친척이고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사고를 목격하고 다시 그 자기 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서 함께 병원에 가고 간호를 하고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똑똑한 척하면서 믿는 우리들이 볼 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바울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여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는 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6절 말씀부터 함께 볼 텐데요. 전체 주제는 사랑 때문에 아프다, 그 주제예요. 그런데 6절부터는 이제 다른 챕터들이 조금 시작됩니다. 근데 전체 내용은 같지만 이 6절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끝까지 남아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들로 이제 6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의 말씀부터 1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1946년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남아프리카에 어떤 유명한 무당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예언을 했답니다. 그 해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올해에는 대기근이 올 거다. 그럼 아프리카 그러면 땅이 마르고 좀 그런 거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비가 안 오든지 막 모래바람이 막 불든지 폭풍이 오든지 막 이런 거 상상이 되는데 그런 대기근이 올 거다라고 무당이 예언을 한 거예요. 원체 유명한 무당이었고
그 무당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막 사람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무당의 말을 퍼다 날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무당의 말이 남아프리카 전역으로 퍼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대기근이 온다. 올해는 대기근해다. 이렇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다가 이 시골에 있는 사람이 대기근이 오면은 작물이 다 말라 죽고 우리가 농사를 못 칠 텐데 그러면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냐 이러면서 그 해에 진짜로 농부들 2만 명 정도가 다 도시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재난을 피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던 농부가 농가밭을 버리고 도시로 떠났어요. 그러면 그 농가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리고 그 농작물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시골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도시는 어떻겠나?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도 막 기근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그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이 무당말이 맞았나? 그때는 뭐 기후가 막 안 좋고 그래서 농사를 졌어도 진짜 다 망할 만한 그런 해였나? 그래서 이걸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됐나?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그 1946년 그 해는요, 바람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그 아프리카의 어느 해보다 농사짓기 좋은 날씨였다는 거예요. 태풍도 없었고요. 그 적당한 햇빛과 막 그 비까지 적당히 와가지고 누가 농사를 지었어도 풍년이 왔을 그런 날씨였다는 거죠. 다만 그 해에 그 밭을 가꿀 농부들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고 한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대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난 후였습니다. 아주 예전에 1946년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삶을 정렬시킬 건가?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그럴 때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을 정하면 우리 인생 안에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알아차렸을 때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들,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린 모든 일들,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하여 주저앉아버린 어떤 순간들, 또 내가 믿음 좋게 막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감나무 아래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은 우리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어떻게 삶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해답을 얻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과정, 그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이거죠.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가,
어떻게 바울처럼 지혜롭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집중하시고 다시 한 말씀 우리가 봅시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여다보세요. 잠깐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6절의 첫 문장은요, 6절 이후 9장에서 펼쳐지는 모든 말씀의 방향키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이 인생의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방향을 결정하고 무언가 인생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그 바울의 지혜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고, 자, 볼펜 있으신 분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6절에는 4개의 어절이 나와요. 어절은 그 문장 구성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요. 철수가 집에서 음악을 듣는다 이러면 4개의 어절인 거예요. 철수가 집에서 음악을 듣는다. 이것처럼 6장의 처음도요, 몇 개의 어절로 되어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표시해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할 테니까 어절 뒤에다가 한번 선을 그어 보세요. 그러나 한번 선 딱 그어 보시고, 뒤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어 보시고, 패하여진 것 여기까지 한번 딱 긋고요, 마지막 같지 않도다 이렇게 딱 그어 보세요. 자, 몇 개의 어절입니까? 4개죠. 4개. 자, 절 보세요. 6절의 첫 문장은 굉장히 짧아요. 어절이 4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여기에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선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자, 이거 한번 구분해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줄친 부분 한번 보세요. 먼저 6절 첫 문장에서 현실이 뭡니까? 현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현실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여기까지 현실이에요. 여기까지. 자, 저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장까지 오는 동안 유대인들의 상황을 바울은 계속 얘기했어요. 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죠. 성경에 수많은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셨던 그 계획 중심의 유대인이 있는데도 유대인들 그거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해도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믿었어요. 그렇게 되니 그 결과가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큰 방해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핍박하는 핍박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가 기록될 이 시점에 바울이 핍박자들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젊은 시절이요, 30대 초반 중반 이때쯤에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어디 있었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한 청년의 발 앞에 이 겉옷을 벗어서 놓고 막 가가지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바울은 목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지. 저런 이단자들은 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핍박자가 되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너무나 더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사네드린 공회가 있어요. 이거는 로마가 인정한 이스라엘 통치하는 그 자치기구입니다. 거기 가서 정식 공문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 사네드린 공회의 권위를 등에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누구도 바울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공권력이 뒤에 있는데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일생이 뒤집어진 게 바울이에요. 30대 초중반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렬한 복음의 핍박자였어요. 이게 30대 초반의 바울의 삶이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는 이 시점, 이때는 3차 전도 유행이 끝나갈 무렵, 한 AD 57년 이때쯤으로 보는데요. 이 시기에 바울은 자기가 머물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요, 추정해 보면은 54에서 60살 정도 나옵니다. 그때 로마인의 평균 수명을 볼 때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거예요. 이제 거의 인생 마친 날 다 됐어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이 자기가 핍박자로 살았을 때, 그때 한 25에서 30년이 흐른 그 이후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살펴봤겠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때와 지금 20, 30년이 지금 흘렀는데,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나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전 자신처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 핍박자였던 자기가 이제는 핍박자들의 표적이 되어서 날마다 어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는 현실은 뭐냐? 지금의 유대인을 볼 때 유대인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그 현실이 너무나 절감되고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말이죠. 아, 이게 현실이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구나 하고 동족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아니, 이런 현실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나도 할 만큼 했잖아. 이러면서 돌아서야 되는가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평생을 전도했는데 안 돼. 나의 인생의 황혼기까지 평생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일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 내 남편, 내 친척, 내 자녀가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여러분,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이제 나도 할 만큼 했지. 나도 이제 지쳤어.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서는 게 마땅한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이러면 분명히 그 말들은 누구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할 만큼 얼만큼 했는데요? 얼만큼이나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요, 나 할 만큼 했어요 그러면 바울 앞에서는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돌아선다 그래도요, 난 할 만큼 했어 이 말 앞에 부끄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동족에 대한 마음, 자기의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동족에 대한 상황을 목도할 때 할 만큼 했지, 내가 그만큼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내가 그만큼 쫓겨다니고 생명을 걸고 내가 20, 30년을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면 그래,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그랬다면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실망과 좌절이 막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냐는 말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만든 삶의 지혜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자,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여기까지가 현실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 누가 봐도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보니까 소망을 품은 믿음의 기대, 이 놀라운 선포를 하더란 말이에요. 6절 보시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같지 않도다. 여기까지 한 번 더요. 같지 않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내음절의 이 문장 안에요, 현실의 직시가 나와요. 정말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현실을 직시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의 기대가 믿음의 선포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도다. 현실이 그래도 아니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을 우리가 관찰해 볼 때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것 같지 않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근거가 뭔가? 여러분, 6절 이후에 나오는 9장의 모든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9장의 모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이제 끝인가? 절망인가? 나의 고륙과 친척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았는가? 나는 해도 안 되는가?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결론 삼은 걸 보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결론 삼은 건 뭔가? 여러분,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이요, 성경을 다 찾아본 거예요. 다 연구하고 또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경우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 경우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이 경우도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바울은 날카로운 이성으로 현실을 직시했지만 자기의 결론을 뭘로 삼았는가? 말씀으로 삼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끝났어. 희망 없어. 누군가에 대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식은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했을 때 무엇을 결론 삼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을 결론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크게. 말씀을 결론 삼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무턱대고 잘 될 거라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은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1946년에 그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 그런 신앙은요, 이 무당의 말을 믿는 신앙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돌아보지도 않고 농가 밭을 버리고 농부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광신 또는 망상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믿음이 광신이 아니고 망상이 아닌 것은 말씀의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현실을 너무 잘 직시했어요. 자기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20,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일을 하고 있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현실을 너무 잘 직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믿습니다, 그러고 말았다면 그의 말에는 그렇게 큰 힘이 실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그랬더니 그 믿음이 현실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우리 고륙, 친척, 남편,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지치는 순간이 온다면 이 법칙을 잘 따라가야 돼요. 또요, 이 법칙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절망과 고통이 있는 현실이더라도 정말 이게 내 결론인지를 말씀으로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 상황, 그걸 결론으로 내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것으로 결론을 낼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바울의 지혜, 이 바울이 문제를 봉착했을 때 했던 일들, 이런 것들 우리 삶의 과정에서 따라가면 우리도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소망의 기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망상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결론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결론이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니다.